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셉은 어제 우리 말씀처럼 꿈대장, 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지니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웅덩이를 판다고 아니면 사람이 방해한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비록 형제들이 웅덩이를 파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꿈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어제까지의 그 37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드디어 웅덩이에 빠졌다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는 장면까지를 보았습니다. 아마 영화로 치면 극적인 초반 도입 부분이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로케이션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의 상상이라면 애굽에 끌려간 그 고생하고 있는 17살 여전히 눈에 총기가 있는 그 애굽에서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38장을 가면서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하나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끼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진 말아야 할 정도의 인물, 성경에 감히 좀 넣어놓기에는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한테 성경을 이렇게 읽어준다 그러면요, 이 부분에 가서는 과연 이거를 내가 우리 어린 자녀에게 읽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이 될 정도로 부적절하고 정말 성경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 우리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와 며느리, 자기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의 아내였던 이방 며느리 그 다말과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전개해 나가시면 되는데 그 38장에다가 그거를 성경 중간쯤에다 탁 집어넣어서 우리를 이렇게 난처하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는 은혜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 버린 은혜를 훔쳤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그 야곱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으로 떨어져가는 그 하나님 가문의 한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은혜를 버리고 떠난 사람인 반면에 다말은 이방인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었던 엘이 불쌍사한 일로 정말 불미스러운 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훔치는 정말 아이러니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이제 담보물을 가지고 싸우는 그 장면인데요, 그래서 유다는 그 은혜를 버렸고 다말은 그 은혜를 훔쳤다라는 그 두 가지 각도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유다는요 은혜를 버립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이미 이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던 그 패기만만한 젊은이였던 야곱은 이제는 늙은 하나의 어떤 자기 앞을 분별할 수 없는, 자식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인생을 자기 자신의 그 두 손으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맨주먹으로 일어선 야곱이 말년에 가서는 그 12아들한테 그 아들들한테 전혀 영향을 1도 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아버지가 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컨트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세겜 땅에서는 학살을 저지르기도 하고, 장남이었던 그 루벤은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는 그런 불륜을, 정말 폐악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그런 악행을 보면은 그 자식을 데려다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라도 하고, 아니면은 뭐 견신을 주든지 전체 앞에서 혼을 내든지 하는 그런 어떤 어서리티를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힘이 다 빠져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그 가문이 서 있는 집에 가문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어서리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어서리티가 있는 거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서 있는 교회는 그 리더십의 어서리티가 있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힘으로 따지면 아들들한테 이길 수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그 아들들이 그래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야곱의 집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결국에는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막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죽이기까지, 그거 죽여놓고도 이제는 아버지에게 속이기까지 하는, 정말 극도로 실망한, 극도로 폐륜에 빠진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멀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유다 입장에서는 거기 있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도 죄를 져도요, 그래도 자기들은 죄를 져도 그래도 집안은 좀 잘 서 있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막 나가도 그래도 집에는 좀 견고하게 서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거는 무슨 아들들이 전부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동생 요셉을 그 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팔아버렸던 그 죄책감이 그 마음속에 깊이 이제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에휴, 내가 이런 콩가루 집안에 있느니 차라리 내가 나가버린다. 내가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이렇게 있을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내 세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유다가 오늘 1절 말씀처럼 형제들을 떠나는 장면에서 이 38장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급속히 타락하는 그 유다의 모습, 결국에는 그 자신의 가정 공동체를 떠난 이후에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버리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정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착하던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대학에 가고 직장을 찾아서 요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교회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계셨던 그 공동체, 그래도 부모와 할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공동체, 아무 별것 없고 이제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각자 죄를 짓고 있는 듯하게 보였던 그 공동체였지만, 어디 가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였던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이 유다의 타락은 이제는 아주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차처럼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렇게도 금했던 일이 뭐예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여기서 가나안 여자는 그냥 외국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함께 합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참 이 유다는 이제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결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여자를 만났고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또한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 이제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예수를 안 믿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게 같이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둘이 같이 마음 잡고 새벽 기도 나가자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판에, 둘이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바로 서보자 하고 둘이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도 이게 쉽지 않은 판에, 아예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아예 하나님하고는 1도 관심이 없는 그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유다도 신앙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만난 와이프가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만난 여자도 가나안 여자예요.
여러분, 이 집에는 더 이상 신앙의 그 모습 25% 남은 거잖아요. 25%에서 여러분 그 신앙이 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아내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창녀가 있는 집에 그저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에 들어가는 유다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교회 지저분하다, 세상도 그러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를 떠나면은 다른 교회라도 갑니다. 교회에서 실망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딴 교회라도 찾아가야지 하고, 교회를 실망하고 나면 그래도 다른 교회 가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아버지 교회 내가 나가나 보나 하고 나가면은 그래도 옛날 같으면은 미국 교회라도 갔습니다. 그 참 그나마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 안 나오면은 차라리 다른 교회라도 가면은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은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다들 이 교회를 떠나거나 그 교회에서 실망하고 내가 저 집사한테 상처받고 내가 떠나는 순간 교회 자체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가끔 뭐 설교 정도는 들을 수 있고, 뭐 가끔 그래도 양심에 찔리니까 좋은 일에 좀 뭐 도네이션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여러분, 그런 많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요, 어차피 유다의 자식들이 모여있는, 유다와 같은 야곱의 자식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자식들, 죄를 지은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학살했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때로 죽였어요. 겁탈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자기의 그 친동생도 구덩이에다가 밀어넣고 그 죽이고 아버지를 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속이는 게 그 야곱의 자식들인데요. 그래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게 정말 실망이 되고 아무리 거기가 정말 최악의 장소라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있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너져 버리는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그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들들벗고 서로 싸우고 있어도 그래도 교회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 야곱의 자식들 진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정말 나 같으면은 이 야곱이고 뭐고 10 아들 그냥 싹 다 치워버리고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요셉 하나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좋은, 정말 아주 그냥 좋은 가문 하나를 다시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그곳에 비출 수도 있지만, 참 이 불쌍하고 이 정말 패역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다 망해버렸고 다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 너덜너덜해진 야곱을, 그 야곱의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정말 뭐라고 할까, 상상할 수 없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형사 치수 제도라고, 형이 죽었을 때 형수님을 동생들이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고대 근동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게 형사 치수 제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 아들 엘의 아내였던 다말이 있었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었습니다. 무슨 범죄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집안에 지금 범죄가 흐르고 있어요. 그냥 야곱의 11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는 그게, 유다가 비록 거기를 떠났지만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냥 나버렸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이 이 형수였던 다말과 이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아줘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복지 제도입니다. 근데 이 오난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그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오난 역시 이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셋째 아들만 남았는데요. 자, 이러니까 유다가, 신앙이 가뜩이나 없는 유다가, 이건 무슨 미신 같잖아요. 첫째 아들도 죽어, 둘째 아들도 죽어 이러니까 저 여자 저게 아마 사람 잡는 여잔가 보다 해가지고 셋째 아들을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요셉을, 그 울부짖는 요셉을 우리 저기 미디안 상인한테 돈 받고 팔자라고 말했던 그 유다는 똑같은 형태로 자신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며느리 다말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딱 입을 싸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은 정말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너무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 다 좋게 나옵니다. 전원일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그 동네. 그게 여러분, 그게 바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잘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있지만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인간들입니다. 어떤 인간들이에요? 정말 그 죄악들이 이 몸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20년 전에 자기의 형제 요셉을 눈물 흘리고 있는 그를 다시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그 채색옷을 다 빨가 벗겨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애굽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유다는 오늘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자기 며느리를 또 피눈물을 나게 하고 쫓아보내는 그 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좀 좋아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좋아집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도요, 독한 그 도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만 그 눈이 풀리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여러분, 이렇게 매정하게 쫓겨난 그 며느리가요, 오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충격적인 장면, 자기 몸을 창녀로 변신합니다. 그 과부복을 확 벗어버리고 그냥 화장을 진하게 하고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길거리에 서서 자기 시아버지가 거기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창녀로 서서 자기 시아버지를 보면서 유혹하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여자가 지금 아주 그냥 다짐을 하고 창녀로 변신하고 몸을 칭칭 감고 당시에 있었던 그 창녀들이 입는 옷을 입고 문 밖에서 딱 서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제가 옛날에 모 국가를, 우리 미국은 아니지만 어떤 나라를 갔더니 해변에 갔더니 창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거기에 다 그게 앉아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본 적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그 모습입니다. 딱 서 있으니까 세상에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지금, 이 집안은요, 그 더러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더러움이 그냥 그 아버지나 자식이나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지금 이제 이 유다는 또 자기 아버지였던 야곱을 속였고, 이제 이 자기 며느리였던 다말은 자기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는, 속고 또 속고 자기도 속고 자기도 속이는, 여러분, 그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염소들이 다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염소 가족으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요, 이 유다는 또 뭐예요? 염소 피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였고, 오늘 이 며느리 다말은 염소 한 마리를 달라고, 화대는 염소 한 마리라고 하면서 그 창녀로서 자기 시아버지를 속이는, 참 이게 문학적으로 치면 이거만큼 정말 문학적인 작품도 없습니다. 염소들이 등장하며 염소 가죽과 염소 피와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이 집안이 뒤죽박죽 되어지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그냥 이 가문은 끝나버린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정도 됐으면 그냥 진짜 제가 하나님이라면
손 털고 나와야 됩니다. 손 털고 그냥 야,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나는 다시 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카메라는 요셉으로 옮겨가기 전에 여전히 이 유다의 이 더러운 모습들을 계속 비추면서 이 하나님의 카메라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하나님의 이 시야가 우리 이 38장 이 지저분한 장면에서, 내 자녀들에게 읽어주기도 민망한 이 장면에서 이 카메라가 왜 움직이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도 얘기한 그 다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되나요? 아니 도대체 이 다말은 왜 이렇게 이 집안에, 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그 씨를 계속해서 받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나요? 당시 가나안 땅에 무슨 정조의 무슨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가서 아무 남자랑 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거기에 무슨 내가 정조를 지킨다,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나 있는 거지. 가나안 땅에는요, 이 음란이 판치던 그 땅은 무슨 거기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딴 데 가서 그냥 결혼해서 아무 일 없다 사고 다시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둘째한테 셋째를 또 구하고, 셋째를 안 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시아버지한테까지 달라붙는,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이건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기생 라합의 스토리와 이방 여인 룻의 스토리를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요, 거기서 답을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이 왜 그렇게 자기 민족을 배신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왜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지고 그 유대 땅까지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거는 뭘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신학자들은 비록 유다가 타락하고 유다가 정말 썩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도요, 그래도 그게 가나안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며느리 다말은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정말 남아있는 정말 요거 조금밖에 안 돼요. 아마 그냥 가끔 한번 교회 한번 나가고, 그래도 가끔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말 가끔 자기 자식들한테 해주고 하는 그 조금을 보고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반드시 저 가문 앞에 저 씨를 받아야겠다라는 열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 본 겁니다. 마치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 본 것처럼, 한 번도 그 땅에 가보지 않았던 기생 라합이 그저 소문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자기 집에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그 스파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 이방인들이 한번 듣는 그 하나님의 그 강도는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우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록 유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렸을 때 신앙교육 받은 애들은, 여러분,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주일학교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니면서 애들하고 노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여기서 10년 이상, 그래도 여기서 한 7, 8년 이상 그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그 말은요, 나중에 비록 그들이 대학에 가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다 잊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어디엔가는 숨어 있다라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말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훔치고 있습니다. 자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계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시아버지로부터 임신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데,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중에서
베레스의 계보에서,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베레스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합니다. 왜 요셉에서 안 나오고, 요셉에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요셉 의인에게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다말, 성경에 있어야 될 이야기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콩가루 그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의 집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다말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다말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섰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유다가 다시 아마 이제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다말을 데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 땅에 갔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계속 나중에도 전개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이 참 친절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 같으면 요셉을 통해서 오게 되면 제일 간단할 텐데, 이 요셉과 이 11 아들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끌고 가시는, 같이 끌고 가면서 저와 여러분, 죄에 물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 중에 목사님 옛날에는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 떠나 있어요. 이제 예수 안 믿는데요. 안 믿는 며느리 만나가지고 완전히 떠나버리고, 안 믿는 남편 만나서 이제 제 말도 안 듣고 예수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거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하는 자녀들은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우리 켄지 안인교회를 거쳐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와 다말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스토리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카메라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브링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